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장자권이 운명을 바꾼다. 장자권이 운명을 바꾼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 첫 질문으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전교에서 1, 2등 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까 2부에 물었더니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오늘 3부에 보니까 어쨌든 훌륭하십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전교에서 1, 2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교에서 1, 2등을 못 하셨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반에서 1, 2등을 했다. 반에서 1, 2등. 오늘 3부에 오신 분들은 손들 야 이러면 조금 이상한데 반에서 1, 2등도 손을 드셨습니다. 손 못 드셔도 괜찮아요. 저도 반에서 1, 2등은 못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니까 한 반에서 한 10등, 8, 9등 이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이지 이렇게 무슨 1, 2등 못했다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공부는 잘했지만 뭐가 안 나왔어요? 그날따라 성적이 안 나왔을 뿐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1, 2등을 못 해봤는데 군대를 갔더니 시험을 치를 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육군 참모총장 메달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군대 체질이다. 그래요. 군대 체질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또 신학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는데 신기하게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면 꼭 1, 2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에요? 신학교 체질이니까. 목회 체질인가?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이게 군대 체질이야. 그리고 이건 신학교 체질이야. 이상하게 딴 데는 1, 2등을 못해요. 근데 군대 가서 시험 봤더니 1등하고 신학교에 다닐 때는 1, 2등하고 전 거의 전학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던데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신학교 시절은 열심히 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영산신학대학원에 이제 4기로 86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영산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직접 특강도 해주시고 했었는데 그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여의도 순복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은 다 들어왔죠. 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대수가 셌어요. 막 떨어지고 저도 3기에 떨어졌었으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왔는데 굳이 공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학점 정도면 되고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실천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나더라고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우리가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전도도 하고 나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실천 신학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적을 시학점만 받으면 되냐고. 제가 화가 나더라니까요. 내가 그때 은혜 안 받았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그냥.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전 동의 못합니다. 난 절대 시학점 안 받습니다. 하나님, 전 전교 1등 하겠습니다. 올 A 플러스 마이너스 되더라도 올 A 하겠습니다. 제가 속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교육하고 훈련받아서 나가서 영혼을 돌봐야 되잖아.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게 아니라 영혼을 돌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시학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선이어야 되지 않나? 혹시 세상적인 어떤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최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학점이라도 받았으면 오케이. 그러나 시학점 정도면 됩니다. 이 표현은 내가 동의를 못하겠다. 하나님, 전 최선을 다할게요. 나는 A 하겠습니다. 올 A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원했고 제가 나가서 앞으로 목회를 하며 만날 성도들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떳떳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학년 다니면서 뭐 올레이를 받고 하나 뭐 삐끗 난 것도 있지만 해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고백했던 그걸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이기를 원한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권은 자식들이 많아. 그 중에 장남에게 유산을 넘겨줄 때 두 배를 주는 거예요. 두 배를 주면서 그 유산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과 의무와 맡겨진 모든 일들을 네가 감당해라. 형제들을 돌보고 이끌어줘라. 그 책임과 의무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쉽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책임과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이 있지 않으면 장자권은 오히려 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적에 올레이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말로 되겠습니까? 올레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과 열망을 쏟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함께 만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실 수 있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반드시 장자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게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린 첫 번째로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나오죠.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은 큰 자가 섬깁니까? 어리고 작은 자가 섬깁니까? 작은 자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운명을 뒤바꿔 버립니다. 이들이 출생을 하게 되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기준이 될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까? 이때 출생하고 출발하는 단어가 장자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 해산기 안에 찬즉 역시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 큰 자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로 하였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쌍둥이라도 장자권을 받은 장자요 큰 자인 겁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밟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무엇이 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인데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왜 섬기게 될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27절로 25장 27절 33절에 보면 장자권의 문제였구나. 이 장자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섬기느냐 섬김을 당하느냐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25장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사냥을 하고 들로 산으로 돌았으니 샘이 피곤하고 지쳤겠죠.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배고파 죽겠다. 피곤하니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팥죽 그 팥죽을 내가 좀 먹게 해라. 그래서 그의 별명은 원래 에돔, 붉은 색깔이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처럼 얘기했겠죠. 처음부터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목문을 오늘 내게 파세요. 그렇게 배고파 죽겠으면 내 팥죽을 달라 그러는데 형 그러면 팥죽 한 걸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문 내게 팔어. 어쩌면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이 자식이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야 금강산도 식후강이가 먹고 죽은 귀신인데 어떻게 당할지.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봐야 돼. 그러니까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장자의 명분이 이게 뭐야. 에서의 의식과 사고 속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사모함이 없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꿈이 없고 그 책임과 의무를 야 그걸 내가 감당해야 돼? 부담스럽고 힘든 것만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 소망과 열정,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 열정으로 믿음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 가져. 야 당장 먹어야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제 야곱은 농담이 아닙니다. 형이 정말 장자 명분을 내게 주려면 맹세를 해달라. 그것이 나에게 넘어오도록 맹세해달라. 이쯤 됐으면 에서가 아니야, 그냥 아니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맹세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나의 장자권은 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간다. 그 이유가 뭘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팔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잘 먹었다. 역시 팥죽이야 하고 일어나 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장자권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배가 부르다고 그거에 행복하고 나가는 그 에서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듭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닌 다른 어떤 걸 잠시 소유했다고 점심때 또 배고플 건데 그걸 만족하며 행복하며 하는, 그걸 만족하고 돌아가는 에서의 뒷모습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 인하여 그 축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66절 이하를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궤에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초를 맡고 그에게 뭐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에서가 몰랐던 것은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 그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장자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에서는 팥주고 안 그래 당장 이 배부르다고 그거 가져가.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그 엄청난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추는 야곱에게 복 주신 밭의 향추로다. 야곱의 향기가 하나님의 복의 향기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삭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았던 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 아닙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팥죽 한 그릇과 바꿔서 될 만할 겁니까? 나중에 에서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하마터면은요, 원래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외운다고요? 이게 제가 혹시 여러분 중국 드라마 보시는 분은요, 가만히 들으면 거의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거 하나면 정말 다 끝나니까요. 하마터면요, 만약에 이 축복이 에서로 넘어갔으면 해버렸어요. 야가 아니야,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릅니다. 장자권이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선택하는 걸 뭐라, 당장의 배고픔 이 팥죽 한 그릇 뺏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갖고 살겠다,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게 뭐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거,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 원래 일을 받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봤다고 말씀드렸죠. 2년 선배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원장님이 조 목사님이었으니까 졸업할 때 졸업장을 조 목사님이 다 일일이 나눠주셨고, 그런데 제 선배 한 사람이 4번을 조 목사님 앞에 나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졸업장 빼고 4번을 상을 받는 거예요. 3년 개근상을 받고, 총학생회 봉사상을 받고, 임원 봉사상을 받고, 그리고 3학년 2학기 성적 우수상을 받고 3년 동안 총 우수상을 받는 거예요. 4개를 받는 거예요. 눈앞에서 전 충격이었습니다. 천하의 조영계 목사님한테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때 신학생이 그 앞에 나가서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상장을 4번을 수여하고 4번을 조 목사님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아, 이런 일도 있네. 여러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졸업할 때는 저 자리는 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장자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간절히 품겠습니다. 그걸 내가 사모합니다. 침노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정부 성전에 처음 전도사를 나갔는데 제가 맡았던 데가 동두천이었거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의정부 가서, 거기서 의정부역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동두천 가서,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그리고 신방을 하고 거꾸로 다시 올라와서 종로 3가에 와서 버스 타고 여의도에 옵니다. 6시 전에 와서 밤 10시까지 10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날 또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막 비를 쫄딱 맞아갖고 땀을 범벅해서 옵니다. 그래도 난 결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기가 걸리고 힘들고 몸살이 나도 무조건 옵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고 닦고 그리고 올라서더라도, 강의에 참석하더라도 난 절대로 결석할 수 없습니다. 왜? 제 마음속에 3년 개근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학생 임원을 하게 하고 성적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장자권의 소유에 대한 열망을 가진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소망하나, 하나님의 축복에 무엇을 소망하나, 무엇을 가슴에 품기를 원하나,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 원하나, 그를 위해서 어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그 걸음을 가면 그래 나중에 손에 쥐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2년 뒤에 2년 후배들 앞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100명, 그 당시 제 2년 후배들도 100명, 여의도 기순목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1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부딪히는 사람에게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하나님, 2년 뒤에 졸업할 땐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해요. 그분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3년 동안 똑같이 저하고 똑같이 결석하지 않고 매일 성적은 1등을 하고, 그리고 총학생회 임원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저와 똑같이 그 자리에 서서 조 목사님으로부터 4번의 상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땀 흘림이 있어야, 그래야 그 장자권을 소유해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면 나중에 그 약속된 축복을 소유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게 장자권의 문제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주인의 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입니다. 종들의 소유. 자,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종들에게 임시로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다가오는 건 없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늘려서야 내게 되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봤자 소유는 다 주인의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 인식에 달린 거죠. 소유를 맡긴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달란트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에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을 때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5달란트는 5개 맡기면 되는 겁니다. 2달란트는 2개 맡기면 되는 거고요. 1달란트는 하나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칭찬을 받을 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합니까?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5달란트를 남겼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그 앞에 부분을 생략합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장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쉴 수 없으며,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장사를 해야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승질 난다고, 화가 난다고, 힘들다고 나 안 하고 던져버리면 장사에 절대 달란트 안 남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5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겼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내어놓았을 때 주인의 기뻐하는 모습, 만족하는 모습, 그 주인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만 누가 알아주겠어? 아이고, 뭐 주인이나 배부르지 뭐, 적당히 해. 이런 사람은 절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데 또 그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똑같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야, 저건 5달란트, 저건 2달란트. 나 사람 우습게 보네.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보이면은요, 비교하면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고 그 순간에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5달란트도 중요하고 2달란트 중요하지만 1달란트는 더 중요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야, 너 5개, 야, 너 2개, 1개 줄 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 이걸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까? 사실 조심스럽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마냐면, 나 정말 이걸 땅에다 처박아 버렸어. 땅에서 파서 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하느라고 힘들고 애쓰고 주인이 앞에 뭔가 내놓을 게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건, 주인이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본인이 감당하는 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땅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 시간에 뭘 했을 거야? 인생은 즐겨야지. 어쩌면 자기 시간을 위해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감추어 놓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뭐를 합니까? 결산을 하죠. 인생이란 계절도 마찬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결산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란 결산이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결산이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결산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 끝날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5달란트에 그 주인이 올 때까지 땀 흘린 눈물, 기도, 또 헌신,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돈으로만 달란트로만 보입니까? 그 사람이 쏟았던 정성과 헌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걸 보니까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했어. 동운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헌신했을 그의 땀과 눈물을 보는 거죠.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 이걸 적다고 봐. 많은 것을 너에게 맡깁니다. 때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너가 되었을 때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람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때 함부로 맡깁니까? 절대로 함부로 못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맡겨놓아서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주여 나에게 뭐 영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으로 함부로 맡깁니까? 함부로 안 맡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영권과 물권과 생명 축복을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바로 장자권과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각자 맡은 달란트에 비록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인은 똑같이 말하겠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헌신이 그대로 박혀있는 것 주인은 똑같이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칭찬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기대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게 없으니 기대도 없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빈틈이 없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심지 않은 데서도 얻으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악착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인식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두려워서 내가 혹시 뭐 잘못하면 책망하고 나를 뭐라고 그럴까봐 책망 안 받으려고 그대로 손해 안 보려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보소서 조금도 흠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와 당신의 것을 가졌습니다.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땀과 눈물과 헌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자 이럽니다.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을렀다. 한 게 없다는 거죠. 책임과 의무를 같이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 난 고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내 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싶지 않아. 그걸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천국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헌신을 보면 처음에는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라든가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 차갑게 식어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때부터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부터 가장 좋은 소나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기쁨이고 감사였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기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다 보니까 아깝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소를 이거 팔았더니 말이야 비싸.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조금 상태가 이상한 걸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깔이 하나 빠졌거나 다리를 뭐 다쳐갖고 이거 어차피 죽을 놈, 그걸 가지고 가서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가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부터 제물 준비할 거 있나 성전의 주위에다가 적당한 데서 양이나 소를 삽니다. 그러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양하고 소가 좀 사서 이거 얼마요? A급 B급씩 싼 걸로 하나 주세요. 하나 사갖고 제사장이 와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뭐 이게 뭐 집에서부터 가져온 건지 옆에 산 건지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물을, 뭐가 달라졌습니까? 형식은 그대로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과 헌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 이 소나 양이나 제물 가져오지 마라. 그 성전에 그 짐승의 기름과 피가 자욱하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형식과 마음 없는 그런 제물이 아니다. 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50년 60년 짬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는지 알아? 얼마 했다고. 짬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즐거우냐, 그게 보람이 있느냐, 그게 가치가 있느냐, 할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서 뭐 국장을 하고 정년 담임 목사를 할 때 한 번은 일부 예배 아마 제가 사회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새벽같이 나왔죠. 끝나고 나서 식사를 못해서 그 초원 지하 식당에 가서 라면집에서 라면하고 뭐 급하니까 김밥 하나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한겨울에 여의도에 막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남성계 그 집사람들이 막 파카를 쓰고 방한마를 쓰고 이따마는 벙어리 장갑에다가 유도등을 들고 성도들 막 새벽에 이거 안내해야 돼, 교통봉사해야 되거든요. 그 눈이라도 치고는 막 영하 막 23도면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죠.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근데 제가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 한 20-30명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라면집에 그분들이, 저는 구탱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더욱더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이 날까? 이분들이 밖에서 그렇게 춥게 막 헌신하고 봉사 왔어. 어떤 표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어. 근데 끝났어. 따뜻한 데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이제 모자도 벗고 장갑도 없는데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럽게 춥네. 아이씨, 지금 내가 이건 정말 혹시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 표정이 기쁨이 없거나 억지로 하거나 정말 그런 말이 한마디로 나오면 내가 받았던 은혜가 깨질까 봐 전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입사람들이 먹고 하는데 얼굴에 막 꽝꽝 얼어서 막 코도 시뻘겋고 막 이런데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어. 아주머니 여기 라면 몇 개 주세요. 그러다가 이거 김 집사는 오늘 너무 많이 수고했어. 한 그릇 더 먹었더니 괜찮아. 실장님 드세요. 아니야, 너 가져와. 아줌마 여기 김밥 좀 더 주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얼굴에 찡그림이 없어. 얼마나 춥고 힘든데 왜 여러 군데 딴 데 따뜻한데 봉사할 때도 많은데 왜 길거리에서 추운데 떨고 있으면서 그런 봉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왜 우린 이런 봉사해야 되지 하는 사람이 없어. 전 그날 울었어요.
그분들은 몰랐지만 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 하나님, 저게 진짜 봉사네요. 저는 그 길거리에서 떨고 추운 봉사를 하면서 앉아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며 행복하며 한 그릇 더 들라고 서러하시는 그분들 보고 울었다니까는. 제가요, 만에 하나 아주 쫙 깨끗하게 차려입고 봉사복을 딱 입고 아주 편안한 데 있다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와서 라면집에 와서 라면을 먹으면서 오늘 라면이 왜 이래?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했더라도 제가 눈물은 안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우리 뻔히 아는 그 힘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 남기고 2달 남기는데 눈물 안 나. 그런데 만에 하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왔다? 난 눈물 날 것 같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이 아마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다르시겠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1달란트입니다. 원망, 남이 봐서 그거 원망해도 돼, 불평해도 되고, 야 그 정도면 나도 나도 신앙생활 안 한다 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1달란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1달란트만 더 남긴다는 심령을 가지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한다면 주인은 5달란트 칭찬하고 2달란트 칭찬했지만 1달란트가 1달란트 가져오면 말도 못할 거. 전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님들이 왜 5달란트 안 주냐, 왜 2달란트냐 라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기꺼이 내가 장자권을 사모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비록 1달란트지만 주인님 잘하셔서 내놓으면 주인은 안고. 오늘 세 번째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는데 이 양반은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그 이유는 뭘까? 이 장자권 축복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4절에 보면 자신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늘의 생명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나를 봐서 아는 바인데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도 잘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생명보다 사명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육신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선물로 여기겠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 그저 육신으로 즐기던 것, 내가 감정적으로 즐기던 것,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비록 육신의 것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얻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한 의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그가 사모하는 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의 목적을 두십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여러분은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듯이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게 있어서 혹시라도 불편하고 힘들고 남들의 손가락질이 있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끌어안고 내놓아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격하게 할 만한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무너질다고 할지라도 꿋꿋이 한 달란트 하나님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